주기도문의 둘째 강구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강구죠. 근데 사실 생각을 좀 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어찌 보면 좀 희한한 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면 실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고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인 걸 하나님께서 늘 다스려 오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온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뭔 말이냐, 이런 거죠. 그 반지의 제왕 혹시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책은 못 읽더라도 영화는 보신 분들 꽤 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약간의 스포가 될 건데요. 거기 보면 곤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왕국인데요. 근데 사실 왕이 다스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왕의 그 혈통이 끊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섭정 대신 대리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섭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잘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이 나라를. 아무튼 디테일은 생략하고요. 어찌어찌 해서 이 곤도르가 그 사우론이라는 자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자인데 그가 이제 이끄는 이 원수의 큰 군대에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수도가 미나스티리스라고 하는 성인데요. 어마어마한 이 군대가 이제 와서 딱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곤도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네스티리스,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공포에 떨면서 절망에 빠지고요. 멸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어찌어찌해서 아라곤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정당한 왕 후계자로서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등장을 하고요.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용감하게 싸워서 적군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수도를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환호하고 이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죠. 그래서 이 아라곤은 이제 왕관을 쓰게 됩니다. 이게 그 반지의 제왕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 거의 이야기인데요. 그 반지의 제왕 마지막 권 제목이 뭡니까? 3권인데 왕의 귀환이죠. 조금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면요. 왜 귀환, 왕의 귀환이라고 하느냐? 이 곤도르는 원래가 이 왕의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라곤이 이 곤도르의 수도를 구하려고 나타난 거, 이거 누구의 땅에 온 겁니까? 자기 땅에 온 거죠. 돌아온 겁니다. 귀환입니다. 늘 자신의 소유였지만 대적에게 짓밟히던 이 땅에 이 사람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서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적과 싸워서 이겼고요. 자기 백성을 구했고, 그래서 이제 왕권을 실제로 이제 왕관을 쓰고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왕이 어떤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개척했다, 그렇다기보다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왕은 항상 왕이었거든요. 다만 한때는 그 왕권을 적극적으로 아주 전면에 나서서 행사하지는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왕으로 자기 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이 반지의 제왕 얘기를 한 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건데요. 당연히 뭐 이 이야기가 저 이야기랑 완전히 똑같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온다, 이 말은 왕이신 하나님이 임하신다, 오신다, 라는 이 말과 거의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시는가, 이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하는가 할 때 언제 임하죠? 이미와 아직이죠. 왕 되신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왕국 혹은 왕권은 이미 왔고요, 이 땅에. 다만 아직 완전히 온 것은 아니고, 이 왕 되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왕국 혹은 왕권은 완전히 임하게 될 겁니다. 이쪽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건 자기 땅에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도 또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꿇어라, 영접하라 했습니다. 방금은 초림 이야기였고요.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도 당연히 똑같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이 악한 시대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이건 재림이건 주님의 임함은 주님의 나라의 임함인데요. 이건 원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행사할 권리가 없는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는 다른 왕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왕 할 거니까 이제부터는 나에게 순종하거라, 이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실은 원래 그리스도의 땅이 아닌 남의 땅에 침범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횡포를 막 부리신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늘 다 하나님의 땅이었던 곳에 오신 거고요. 처음부터 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방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이 왔으니까 이제 회개하라 라고 정당하게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제 무단 점거하고 있는 가짜 왕 사탄의 권세 아래서 자기 백성을 이제 해방시키신 거죠. 하나님은 늘 왕으로 온 세상을 엄연히 다스려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은 반역 지구였단 말입니다. 여전히 그렇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잘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그분의 권위가 거의 무시당하던 그런 긴 세월이 있었는데요. 마침내 이제 그런 세월을 이제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시려고 우리의 왕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요.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왕의 귀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그 나라의 왕 예수님의 임하심에 붙여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늘 매일 간절히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무엇을 구하란 말입니까? 이제 요리문답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신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으신 예수님의 재림 사건 사이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이 예수님의 재림만을 구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 완성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소망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재림 그 사건밖에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왕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며 얼마나 이제 영광스럽고 좋은 일인지, 우리의 얼마나 큰 소망인지, 이건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주님의 재림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여있는 이 영광스러운 신약시대,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지금 하늘의 그 보좌에 앉으사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주님의 지금 이 현재적인 왕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재림의 소망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도외시해 버리면 주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어떤 극단적인 균형을 잃은 그런 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수행해야 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귀한 시대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역사의 목적지를 큰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되 그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 나의 인생 여정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만큼의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교회로서 전진을 해야 합니다. 유리문답은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강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책자 327쪽 위에서 넷째 줄에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혹은 파괴되고라고 했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우리는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탄의 왕국은 결코 소멸하거나 자멸해주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파괴되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파괴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파, 파괴 기억하십니까? 죄와 사탄의 나라는 복음 전파로서 파괴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을 하는 그 공격성 무기가 무엇입니까? 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의 나라를 파괴해 갑니다. 정복해 갑니다. 이게 이 신약 시대의 역사의 진행 방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까? 그 다음 두 줄입니다.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옵니다. 오늘은 이걸 주로 말씀드린데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뜻이니까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건 당연히 온 인류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주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잘 아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리문답은 희한하게도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각주 1239번이 달려 있는데요. 로마서 10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짝꿍으로 두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예만 들면 그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혹은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나란히 이렇게 두고서 그들의 구원을 논하는 게 로마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간 각주 여기 1239번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구원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 줄 유리문답 이방인 부분에는 각주 1240번이 달려 있잖아요. 그 부분의 로마서 구절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다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 딱 붙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구원받지 못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마음이 마치 출애굽기 때 그 바로 왕의 마음처럼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래져서 그렇게 돼서 복음을 거부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불행한 일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일, 즉 구원을 받는 일에 직결되어 있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좀 연계되어 있다라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많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야기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축을 담당하는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 이삭, 이스라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승되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뭐 기생 라합이나 그 룻기의 그 룻이나 뭐 우리의 우리야 뭐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기도 했지만요, 그거는 예외였지 대세는 아니었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노릇을 잘 했는가 하면 대체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뭐 여호수아 때나 뭐 다윗 시대 이런 때는 반짝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능력 있는 모습이 또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대세는 반역과 배교였단 말입니다. 네, 그러한 반역과 배교의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찾아오신 자기의 왕을 죽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그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주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계속 완고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찾아와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죠. 그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죠. 성신을 부어주셨고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출범합니다. 그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 실제로 이 다행스럽게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갈 때마다 거의 항상 어디를 먼저 찾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방문하잖아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했으니까. 근데 종종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특히 이 점에서 의미심장한데요. 사도행전 8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로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사도행전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말하자면 교회 시대의 마지막 그 사도 시대 마지막 교회 부분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의 회심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닌데요. 대세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왕을 거부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확장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강조점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일이 아주 예외적으로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에 상당히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메시아를 이제 거부하니까요. 말하자면 신약의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이 메인이 됩니다. 여러분도 다 이방인이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요즘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가진 중요한 문제 의식인데요. 나중에 뭐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한 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단히만 오늘 말씀드리면 결론이 뭐냐면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대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물론 이 결론이 사도의 찬송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다수의 개혁주의 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유대인 민족이 역사의 거의 마지막 때가 되면 대규모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 유대인들에게 베푸셔서 그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거다. 이런 거고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걸 이제 유대인들이 보고서 시기심이 막 일어나서, 야, 저 이방인들만 구원받으라는 법 있냐? 사실은 우리가 저 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도 좀 구원받고 싶다. 이러면서 실제로 신약의 교회에 우르르 막 몰려들어올 거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 구속사의 큰 전환이 마지막 날들 얼마 동안 또 한 번 일어나게 될 거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또 한 번 반전이 있게 될 거다.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래 구약 시대 때 주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건 어떤 의도였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육간의 복을 막 받는 걸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신명기 4장 6절에 그렇게 이스라엘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복되게 사는 모습을 딱 보고서 말하자면 시기하면서, 야, 저 사람들 참 복 많이 받았다. 저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도 잘 챙겨주시고 그 백성이 그렇게 복되게 사는가. 우리도 좀 여호와를 섬기고 싶다. 이렇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이건 사실 좋은 의미에서의 시기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선한 자극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구약시대에. 근데 이 현실은 그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시기해 버렸습니다. 이건 악한 시기심이죠. 야, 우리도 저 바알, 밀곰, 아세라 이런 신들을 좀 섬기고 싶다. 그래야 우리가 좀 행복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이방인처럼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배교가 대세를 이뤘는데요. 이제 역사의 맨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시기심이 아니라 좋은 시기심이 다시 발동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던 유대인들이 참 그 이제 복을 누리면서 이 신약의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야, 참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보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될 거다. 이게 아까 읽은 그 로마서 말씀 11장 부분의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러움을 사는 그런 거 말고요.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역력해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궁금해하게 만드는 그런 교인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구나. 이런 감탄사를
불신자 가운데서도 때때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이야기가 이 종말론에 관련해서 나온 김에 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라도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매일같이 그 뉴스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간단히만 살펴보면요. 아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이제 존재하지를 않았는데 국가적인 형태로 그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이제 국가라는 형태로 이제 다시 서게 됩니다. 근데 꽤 작은 나라이지만 이 유대인들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이 군대도 크고 뭐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베냐민 네타냐후라는 총리가 나라를 좀 수년째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미국이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국과 일종의 편을 먹고 중동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불사하면서 제가 보기엔 저건 참 악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독교 분들은 다짜고짜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지지합니다. 그들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예루살렘 땅, 그 부근의 땅 이거는 저 사람들의 것이다. 저 이스라엘 국가가 당연히 차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 정부가 일으키는 그런 전쟁, 이건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승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편이잖아. 그럼 이스라엘 편 들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입장을 시온주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주장하는 분들이 종종 현대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과거에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국가와 얼마나 연속성이 있는지 사실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거의 뭐 2000년 세월이 흘러버리면서 이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흩어진 나그네가 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혈통이 섞이고 하면서 정체성이 복잡하게 좀 얽혀버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하게는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현대의 이 이스라엘 국가가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과 완전히 동일시 된다고 치더라도 이 현대 이스라엘은 이제 일반 은총 영역에 속해 있는 일반적인 한 나라일 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구약 경륜 때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는 언약 공동체이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는 언약 공동체는 누구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신약의 교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는 이 말씀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신약의 교회에 적용하거든요. 물론 현대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이니까 당연히 그 정부가 자기 국민들을 보호할 어떤 권리를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당한 전쟁이라면 뭐 선포할 수도 있겠고요. 자위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네타냐후 정부가 정당한 국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무기를 막 휘둔다면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공의의 잣대로 평가받고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웃 나라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오하면서 그들의 안녕과 인권을 막 짓밟는 짓을 이스라엘이 감행하는데도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백성이다, 특별한 민족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좋게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좀 전에 본 뭐 이제 로마서 9장이든 10장이든 11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합니까? 바울이 무엇을 구했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 있는 국가로 서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해야 하겠다. 그렇게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구하잖아요. 그들의 구원을 구하지 뭐 이스라엘 나라 단위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도 정말로 지금 중요한 게 돈의 힘으로, 무기의 힘으로 무슨 위대한 나라 하나 세우는 건 그겁니까? 아니거든요. 영원히 견고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한 그 약속,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사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우리문답에서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구해야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모세가 아니다.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이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과 똑같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 게다가 지금은 신약의 교회가 은혜의 언약을 계승한 역사의 주인공이니까 현대 그 국가 이스라엘을 어떤 특별한 특권 지위를 가진 국가로 보면 곤란하다 하는 것이고요. 단 유대인들이라는 민족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역사의 끝자락에 가서는 드디어 그리스도를 믿게 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죄와 사탄의 나라가 속히 무너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주께서 맡겨주신 말씀의 이 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저희의 생활과 저희의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께서 속히 이루어 주사 저희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찬송하는 데 다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